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9장 뒷부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1장부터 9장 앞부분을 좀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1장에서 예루살렘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네, 화면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어요. 그때가 1차 포로가 되는 시기죠. 이 1차 포로 명단에 누가 들어가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포로 명단 가운데 많은 사람이 끌려가는데 그 포로 가운데에서 포함이 돼서 끌려가게 됐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큰 제국을 통치할 때에 그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다 그 경영 전략이 있잖아요. 각 지역에 쓸만한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바벨론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충복을 만드는 이런 경영 전략을 사용을 했는데 다니엘이 끌려간 것이죠. 그런데 1장 8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니엘이 뭐예요?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한 뜻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10대에 어렸을 때 끌려간 다니엘이니까 바벨론식 이름을 쓰는 것도 쓰기로 하고 또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것도 배우기로 하고 바벨론의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도 같이 하지만 한 가지를 정한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 왕이 주는 술과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룩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성결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성도다움. 이 바벨론 이 낯선 땅에서 살더라도 나는 성도다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를 정했어요. 나는 저 바벨론 왕이 우상 앞에 바친 저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 셋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 3명의 친구가 나도 같이 할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뜻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예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그 소수가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떤 시대나 다수의 사람들은요 타협합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갑니다. 탐욕을 따라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소수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뭘 해요? 꿈을 꿔요. 그 꿈 내용이 뭐냐면 큰 신상이죠. 거대한 신상인데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하여튼 이런 신상을 꿈으로 본 거예요.
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꿈을 맞춰보라고 하니 누가 그걸 어떤 사람이 맞추겠습니까? AI 로봇도 못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해서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까지 딱 하지요. 근데 이 신상이 특이해요. 목과 가슴과 또 배와 다리 부분이 각각 다른 재료로 되어 있어요. 이 큰 신상이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어떤 돌이 날아가지고 휙 날아가지고 어디를 때렸어요? 이 밑부분, 이 다리 부분을 딱 치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의 가장 중요한 부분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죠. 성경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꿈의 결론을 우리가 배우게 됐죠. 그리고 3장에 가서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만들어요. 그렇죠? 꿈에서 봤던 그것을 이제 자기가 이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것이 뭐냐면요, 풀무불 시험이에요. 우리 믿음에는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뜨거운 풀무불을 놓고 그 옆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거기 다 던지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쓸 거냐 아니면 세상 편에 쓸 거냐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고요.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다 거는 거예요. 다 거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전부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가 아깝고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아깝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절했어요. 엉덩이나 하늘까지 쳐박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고 왕 앞에 끌려가네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이 한 번이 얼마나 참 유혹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걸 가져야 이기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면 그 풀무불 막아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 풍덩 들어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이미 그 안에 보내가지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사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꿔요. 그 두 번째 꿈은 땅 중앙에 한 나무가, 큰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아주 하늘까지 다 자라가지고 가지가 무성하고 아주 탐스러운 이 열매들이 막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새들도 깃들고
저 보기 좋은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러자 이 나무가 밑둥까지 잘려지면서 사람들도 사라져버리고 새들도 사라져버리고 그냥 밑둥만 남았는데 7대가 지나도록 그렇게 이슬을 맞고 또 짐승처럼 그런 시간 7대라는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내가 이 제국을 다 만들었어. 보아라 하면서 교만을 떨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솥과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이 그를 낮추시잖아요. 그리고 7대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광야로 가가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정한 때가 지나니까 변화가 오는데 이 교만에 빠졌던 이 느부갓네살이 뭘 우러러봐요? 하늘을 우러러보게 돼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인생.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늘을 우러러보며 사는 사람. 할렐루야.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마세요. 하늘을 우러보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시는 우리 나곤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나와요. 이 벨사살 왕이 나오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교만한데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는데 회개했지만 이 벨사살 왕은 아주 교만해가지고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놔가지고 뭘 했어요? 술 파티를 벌려요. 술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아주 술 파티가 벌어졌어요. 그치가 이제 이 술기가 올라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왔던 그릇들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객기가 발동하는 거죠. 그릇들 가져오는. 사람이 객기가 발동을 하면 군대에서는 세상에 군화에다가도 술을 따라 마시더라고요. 군화는 신발이잖아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잖아요. 자기가 제일 높다라는 교만을 과시하면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겠냐고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왕궁벽에다가 뭐라고 써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요. 하나님의 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왕궁벽에다가 쫙 쓰니까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술이 다 깨죠. 아무도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왕후가 왕에게 아들이죠. 임금님, 그 선왕께서 그렇게 아끼셨던 다니엘이라는 그 지혜로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를 불러서 좀 도움을 받으십시오.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달아보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세워보셨다. 함량미달. 우리 나곤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함량 미달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에 바벨론이 망하게 됐잖아요. 망하게 되고 누가 그 다음을 이어서요? 메대의 다리오가 등장해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인데 메대의 다리오 왕이 먼저 실권을 잡잖아요. 이 다리오 왕은 전국을 통치하는데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도지사를 120명을 임명하고 그 위에 총리를 3사람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한 총리당 40명 정도의 도지사가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통치를 하는데 누가 제일 잘해요? 다니엘이 3 총리 중에 한 사람인데 다니엘 총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이 총리실을 다니엘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 다리오 왕이 마음을 먹으니까 그 비밀이 누설이 돼가지고 그 기밀이 누설이 돼가지고 2명의 총리들과 나머지 도지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왕에게는 어떻게 못하잖아요. 저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 저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데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고소할 게 없는 거예요. 고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자, 저의 신앙을 가지고 거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없는 법을 만들어내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정직함 때문에 공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정직하면 어때요?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직한 걸 이용해 먹어요. 사람들 무서워요. 이 다니엘이 결국은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이 왕이 이제 금령을 내렸어요.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할 수 없다, 절할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 한 달 동안의 예배 금지법을 내린 거예요. 전국에 이게 반포가 됐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그렇죠?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살아가시면서 이런 감사를 하세요.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아요. 근데 창문을 열어요. 여러분, 신앙은 당당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비굴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당당하게 믿으시라고요. 그 감사. 나에게 이런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걸로 인하여 다리오가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데 기여하게 되죠. 7장에서
벨사살 원년에 이제 7장부터가 다니엘서의 후반부라고 그랬죠. 이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이제는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보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을 보잖아요. 그렇죠? 처음 짐승은 사자 같았어요. 사자가 아니고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요 곰 같고, 곰이 아니고 곰 같아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아요. 네 번째 짐승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괴물 같아요. 괴물 같은데 이 네 번째 짐승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이 네 번째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이 있었어요. 뿔은 권세잖아요. 그런데 이 10개의 뿔 가운데서 3개의 뿔이 빠지면서 하나의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은 신기하게 사람이 눈이 있고 사람이 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런데 화면이 싹 바뀌잖아요. 화면이 싹 바뀌면서 기가 막힌 환상을 또 보는 거예요. 뭐예요?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에요. 인자 같은 이, 구약에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7장의 결과예요. 결론이에요. 그 결과로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었다.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들이 잘나서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해서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인자와 같은 이가 예수의 공로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봤어요. 긴 뿔을 가진 숫양이 나타나가지고 사방을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 서쪽에서 아주 현저한 뿔을 가진 숫염소가 나와가지고 그 먼저 봤던 숫양을 다 밟아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 숫염소에게서 4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뿔이 나오는데, 이 한 뿔이 제가 설명했죠. 뻔뻔하고 아주 속임수에 은한, 마귀는요 뻔뻔합니다. 속임수에 능해요.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안티오쿠스라는 한 왕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 행세를 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는 환상을 쫙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요? 사람의 손으로 닿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제거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깨끗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깨끗해요. 오늘 이제 9장입니다. 9장은요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이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받았던 첫 해의 9장 1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해요. 예레미야서에 어떤 내용이 있죠? 70년이 되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예레미야서 다 했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돌아오게 되리라. 이게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대 왕이 등극을 했으니까 70년이 찼잖아요. 그렇죠? 찼으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간절히 3절에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70년이 찼습니다. 우리들 빨리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재촉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3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그 기도 내용은 앞 시간에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18절, 19절을 보시면 다니엘 기도의 가장 절정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함이 아니요 주의 크신 긍휼을 의지함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19절 다 같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70년이 찼으니 우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 뭐가 와요? 응답이 와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오늘 읽은 이 9장 뒷부분은 응답에 관한 부분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하나님께서 70년이 찼다고 재촉을 하는 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요. 자, 봅시다. 23절 보세요.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하시는데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내렸으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려 왔다.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주님은 뭐예요? 응답을 가지고 계신다. 거기 잘 보세요. 23절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떨어져요. 오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25차 50일을 시작하는 첫날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24절 응답이 왔어요.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70년이 찼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요, 70일에로 응답을 하셨어요. 비슷한데 좀 뭐가 들러붙었죠. 70년이 찼다라고 재촉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71회로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71회가 뭐냐? 이 71회는요 70 곱하기 7이에요. 1회는 7이라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완전수죠. 성경이 7에 관한 숫자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정해놓으신 시간을 71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70 곱하기 7이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시겠어요. 그렇죠? 71회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 이 71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내용이 6가지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요, 24절을 보세요. 24절,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지금 다니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에 70일을 기한으로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허물이 그치며, 첫 번째, 허물이 그쳐요. 이 70일의 기간을 지나면서 모든 인생의 허물이 끝나요. 죄가 끝나요. 두 번째. 세 번째, 죄악이 용서가 될 것이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요, 환상과 예언이 성취가 될 것이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언제요? 70일의 기간을 지나면서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응답을 들으면서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70일에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70일에는 언제부터 그럼 시작이 될까요? 25절 보세요. 70일의 시작의 시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예요.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거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그때부터 70일의 기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그게 70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자그마한 글씨로 1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1 밑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메시아라고 돼 있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일어나게 되시는 그때까지.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빗나가지 않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하나 써놓으세요.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3절. 역대하.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앞으로 가야 되겠죠. 역대하 맨 마지막 장 36장.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명이 떨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플랜이 작동되는 거예요. 자, 역대하 맨 마지막 장 36장 20절부터 보세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 나오죠.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한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가라. 고레스 왕의 칙령, 고레스 왕의 칙령부터가 이 70일의 하나님의 계획이 스타트가 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이것을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막 재촉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스케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이 70일에는 고레스 왕의 칙령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까지
재림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완벽하죠. 자, 그런데요, 이 70일에는 세 파트로 나뉘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25절에 이 70일에는요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세 파트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를 더하면 69일이잖아요. 여기까지는 고레스 왕의 칙령부터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예요. 그걸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26절 보세요.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예요? 끊어져.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끊어져.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죠. 끝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성소와 성읍이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뭐가 남아요? 마지막 한 일회가 남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한 일회가요 27절에 나오죠. 마지막이 한 일회. 그 다음에 27절 중간에 그 한 일회의 절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한 일회의 절반이 이 한 일회가 7년이거든요. 한 일회의 절반이 뭐예요? 3년 반이죠. 3년 반이 달수로 하면요 12달이죠. 그죠? 이 12달을 일로 하면요 1260일이에요. 제가 이걸 왜 써드리냐면 이것이 전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이 보았던 71회의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서 마지막 남은 한 일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니엘은요 70년이 찼으니까 하나님 빨리 이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1회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생각했던 응답이 아니었죠. 그렇죠? 다니엘이 생각한 응답은 뭐예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70년이 찼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응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온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크게 온다. 그거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당황해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당황한다고요. 그때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선택해요.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실력자예요. 저는 우리 나원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깊이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